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당연한 건데 저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쪽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굶고만 계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름틀이란 말입니다. 기름틀. 겟세마네에 가보면 그 이제 정원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 성지순례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예수님 때도 있었던 나무라고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을 살까 싶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2000년이 됐다기보다는 그 자리가 계속해서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또 올리브가 떨어지고 또 올리브가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올리브 그 어떤 그 껍질들 이런 것들이 아주 수북이 쌓여있죠. 그리고 향긋한 기름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신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기름 틀이니까 그 기름을 짜는 틀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틀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틀. 자기 자신을 기도의 틀에 집어넣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이상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기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기도를 들으실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어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 양반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고 생각을 해. 참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안 해서 안 하시는 건지.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해요. 목사로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산 보고 명해서 바다로 움직이라 하더라도 움직이겠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까지라 하더라도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한 걸 잘 잊어버려요. 어쩌다 기도하는 분들은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제목이 몇 가지 안 되거든. 근데 많이 기도한 분들은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날 기도한 내용을 쭉 이렇게 일지처럼 기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고 나서 일기를 떠들어 보듯이 기도 일지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응답하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린 거야.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도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지를 떠들어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놀랍게 응답하신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한 교회가 이제 대원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네요. 조그만 교회인데 설교자를 우리 교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좀 설교 요청한 거예요.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가는 날 우리 저기 이호성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설교만 하고 오세요. 가지는 마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저를 괜찮게 생각하셨는지 이제 청빙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8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방배동에 빌딩에 새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에 새들어 있어요. 두 층을 쓰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1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한 150만 원. 그 관리비가 한 30만 원. 그렇게 나갔어요. 제 사례비보다도 더 관리비 임대료가 더 비쌌어요. 근데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한 3, 40명. 처음에 갔을 적에 세보니까 38명이었어요. 38명.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잘 돼 있고 또 좋은 시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여러분들 와서 예배만 드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건물에 새들어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많고 수리에도 교인들이 직접 나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임대 기간이 지나면 나가라고 할까 교회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임대료를 또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 건물의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8년을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전도도 잘 안 돼요. 안 오려고 그럽니다. 건물에 세대는 사람들이 안 오려고. 여러분 같아도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또 특히 그 방배동의 부자 동네 사람들은 더 세대는 안 오시려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잘 안 돼. 그럼 어떤 때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그런 좀 하소연, 원망 섞인 하소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갈 적에, 신학교를 들어갈 적에 신학 지망 동기서라는 걸 냅니다. 입학 원서하고 같이 돼요. 왜 신학대학에 가려고 그러냐? 너 왜 신학교 외우려고 그러냐?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걸 쓰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써야 돼요. 거기에 쭉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쭉 쓰고, 마지막에 안 써도 되는 얘기 한마디를 썼어요.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저에게 30명, 4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안 써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쓴 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내가 쓴 얘기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예배 드릴 때 38명이 예배 드려요. 38명. 제가 그때 땅을 치며 그랬어요. 그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어야 되는데, 한 300명, 400명 되는 교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자기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예배당을 짓지? 마당을 갖는 교회를 짓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쓴 신학지망 동기에서 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30명, 40명 정도 되는 교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30명, 40명 되는 교인이 50명이 되고 한 80명이 되니까 뭘 할 수 있겠더라고요. 80명 되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땅도 사고, 돈도 없고 빚이 6억 5천인가 은행 빚이 있는데 거기서 건물을 짓고 마당이 있는 예배당을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숫자를 갖고 기도하게 되거든. 동그라미를 잘 생각해서 한두 개 더 붙이십시오. 넉넉하게 붙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입니다. 공부도 똑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 보면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책상을 안 떠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강의도 하고 꾸준히 뭔가를 학문적 성취를 이뤄내더라고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할 것 같은데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요. 공부가. 또 하나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기도할 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한 번 앉으면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막노동이야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누구 대신 앉혀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3자가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대신 기도해 줄 뿐이지.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를 엉덩이 무겁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몸으로 때워야 돼. 기도는 몸으로 때워야 돼. 요즘 로봇이 나오고 이제 AI 시대가 되니까 로봇을 좀 하나 사다가 내 대신 야 오늘 내가 밤새도록 밤을 새 기도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네가 내 대신 기도 좀 해줘라 할 수 있습니까? AI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AI 시대에 AI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 AI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어떤 무슨 기업 기획안 같은 거를 기본 개념만 딱 넣어주고 내가 이런 회사에 이런 고객을 상대로 이런 걸 기획하려고 그러는데 기획안을 하나 짜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짜서 준대요. 이렇게 짜준다. 앞으로 설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문은 이렇고 듣는 청중들은 이런 분이다. 내가 설교하려는 방향은 이렇다. 챗 GPT에다 집어넣고 설교문 하나 딱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건 안 씁니다. 여러분. 저는 안 써요. 요새 신문에다가 뭐 하나 매일같이 쓰는 게 있는데 짧은 글인데 아주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걸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내용 쓸 거고 주로 이야기거리 이렇게 넣어주고 챗 GPT에다가 딱 해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기도를 내 대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으라 하고 주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시고 잠깐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의 훈련을 좀 해라. 몸으로 해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까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날을 너희가 대비하지 못하고 덫에 걸리는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우리가 매이게 되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이라는 게 뭡니까? 방탕함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방탕함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데 그 말씀, 그 법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십계명도 법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방탕하지 않아요. 방탕이라는 거는 그냥 좀 껄렁껄렁 살고 말이죠. 그냥 제 멋대로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는 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법 안에서 해결해 가려고, 법 절차를 지키고 따져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을 따라가면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명령권, 법이 명령권을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려고 어떻게든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벗어나면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방탕함이에요. 다른 게 방탕한 게 아니에요. 뿐만입니까? 술 취함이라는 거는 그냥 술 한잔하고 술 취해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포함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뿐만입니까? 일 중독, 일에도 중독이 있잖아요. 일만 할 줄 알아. 쉴 줄 모르고. 뿐만입니까? 명예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중독이 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뭔가 취하게 돼 있어요. 생활의 염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 가지 해결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으로 조금 한숨 돌릴만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부모님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 자식들이 어렵게 하고, 그 문제가 좀 진정이 되면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많아집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물며 너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방편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술 취함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방탕함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생활의 염려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는 말하고 깨어있으란 말로 연결시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도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제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저 세계 전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4장 찬송하십시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따르면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이하여 빈들